네, 안녕하세요. 이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사도행전, 역사적 그 설레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책에서 굉장히 그 사도행전 같은 부분은 그 잘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잘 쓰여졌는데 이번에 좀 저희가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부분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어가 보면은 그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 이 사도행전을 해석할 때 우리들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두 가지 지금까지 배웠던 그 서신서와 그리고 내러티브 그러니까 설화 이 설화를 해석하는 방법을 이 같이 이게 짬뽕 시켜서 짬뽕 좀 그렇긴 하지만 같이 섞어가지고 그 사도행전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 우리가 그 서신서 해석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자의 의도를 벗어난 것을 우리가 해석하기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봤죠. 그러니까 누가가 기록한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누가가요. 이 의도를 우리가 딱 파악하게 되면은요. 그 작은 의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우리 구약 설화 해석할 때 어떻게 하죠? 큰 문맥에서 하나의 설화를 해석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누가의 의도는 굉장히 큰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누가의 의도가 이 큰 그림이기 때문에 이 큰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사도행전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의도를 발견하는데 그 의도를 보게 되면은 큰 구도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신서에서 배웠던 것과 우리가 설화에서 배웠던 것이 그 동시에 나타나는 게 그 사도행전을 해석하는 그 방법입니다. 그 이 책의 그 저자가 사도행전을 해석할 때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한국에서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운동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마치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온 세계의 교회가 따라야 될 어떠한 그 규범, 온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규범화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의 의도는 올바른 교회, 모범적인 교회 하나를 딱 보여줘가지고 모든 교회가 이 교회처럼 되어야 된다. 이게 누가의 신학적인 의도일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보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큰 틀에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누가가 올바른 교회 하나를 보여줘서 그 교회가 모범이 돼서 모든 교회가 이 교회를 따라야 된다. 이게 누가의 의도라면 왜 사도행전 6장에 그 교회,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적인 교회의 갈등과 분열을 기록했을까요? 모범이 돼야 되면 흠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흠이 있는 것을 그대로 갈등을 그대로 기록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어떠한 모범적인 교회를 딱 보여줘가지고 그대로 다 따라야 된다. 이게 누가의 의도로 보기에는 문제가 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는 좀 더 큰 그림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 누가의 관점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한 사람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 기록했어요? 네, 맞아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재미없죠? 이 성경 퀴즈 대회 때 맨날 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바울이 기록했다, 사도가 기록했다,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도 누가 기록했습니까? 네,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했어요. 이 누가가 기록한 것을 보면은요. 누가복음 1장을 여러분 보시면 이 기록이 있어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이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고 붓을 든 사람이 많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보시면은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를 보면은 이미 그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기록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기록이 있었는데 누가가 그것을 하나하나 가지고 와서 어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당시의 역사를 기록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역사를 기록한다면은 팩트와 어떠한 순차적으로 이렇게 기록하는 게 역사를 기록하는 방법인데 한비 씨가 잘 알겠지만 당시에는 사관이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해서 어떠한 관점을 역사적 사관, 그러니까 역사적 사관이 뭐예요? 역사를 기록한 자의 어떤 의도와 목적이 그 사관인데 그 사관이 중요했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누가도 똑같아요.
이 역사적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 어떠한 사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취합하고 가지고 오고 편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그 관점, 그 누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의 어떠한 그 내러티브 하나를 가지고 규범화시키는 것은 누가의 의도와는 벗어나 있다. 왜? 누가의 의도는 굉장히 커요. 그 내러티브랑 똑같아요. 설화랑 똑같아요. 굉장히 큰 그림을 누가는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오늘날의 교회에 규범화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됩니다. 제가 그 몇 가지 점을 살펴본다면 규범화를 시키려면 분명히 그게 반복돼서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좀 이렇게 규범화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명확하게 그것을 제시해 줘야 돼요. 그리고 상황이 오늘날과 좀 비슷해야 됩니다. 그래야 규범화하기가 좀 편해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따라야 될 선례, 모범으로 정하기가 편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은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반복돼서 나타납니까? 그 처음에 나타나고 이후에도 계속 누가가 그것을 강조하냐 이거예요. 모두가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고 분배해야 되고 나눠줘야 되고 이게 교회의 어떤 이 모범적인 모습으로 그 나타나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이 순서가 이게 중요해요. 성결교도 이게 순서가 중요한데 사도행전에서는요 이 순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바뀌어요. 성령 세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단 같은 경우에는 사도행전의 설례로 하면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중생 이후에 성령 세례를 강조합니다.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그거와 반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어떠한 것을 규범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그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보면은 그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해요. 그리고 또 공동의 분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좋아요. 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초대교회, 우리가 모든 교회 모범인 양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는 그런 의도로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런 교회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공동체 생활하고 공동 분배하는 거, 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마치 모든 교회의 모범이고 마치 정답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는 그런 의도로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규범화하려는 목적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는 좀 더 큰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 사도행전 해석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인물 중심으로 해석하냐, 지리 중심으로 해석하냐, 교회론을 중심으로 해석하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이 책을 읽어보세요. 아주 그 분명하게 누가의 신학적인 의도를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줍니다. 바로 이거예요. 요약적 진술입니다. 누가는요, 어떠한 그 중요한 사건, 어떤 과도기, 전환점마다 요약적 진술을 해요. 이 요약적 진술을 통해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도와 목적을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그래서 6장 7절, 9장 31절 이런 거 쭉 읽어보시면은 뭐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가 많아지고 이러한 요약적 진술이 그 나타내 뜬금없어요 진짜로 뜬금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 환란이 있어요. 환란이 있고 나서 요약적 진술이 나오는 거예요. 환란이 있는데 제자가 많아졌다 왕성해졌다 막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막 뜬금없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요약적 진술을 통해서 누가가 어떤 사건을 마무리하고 뭔가 새로운 전환점을 우리들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약적 진술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가 보면은 누가의 큰 구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구도가 뭐냐면은 그 이거예요. 복음의 확장과 전진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교회와 함께 하실 때 복음은 확장이 된다. 그리고 전진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그 누가의 큰 구도입니다. 큰 구도야.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된다는 큰 구도가 나타나죠. 바로 그것이 누가가 얘기하려는 큰 그림이에요. 이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우리 사도행전을 읽을 때 사실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걸로 인하여 낙심하고 때로는 복음의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상황 속에서 이 사도행전을 읽어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빛. 그러니까 밝은 빛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연약한 무릎을 다시 펼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이 복음이 확장되고 전진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우리들에게 계속 알려줘서 연약한 무릎을 펴게 하고 다시 복음 전파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라는 겁니다. 지금 학생부 사역하고 있는 우리 교사들, 그리고 지금 이거 보고 있는 우리 교사, 우리 청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 전파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리고 아마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정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변화가 될까? 내가 전하는 복음이 정말 어떠한 긍정적인 열매를 맺을까?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읽어보시라 이거예요. 바울을 좌절하게 하고 베드로를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복음은 확장되고 전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우리가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이 누가의 커다란 구도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숙제를 좀 드리는데, 그 시간이 많죠. 우리가 시간이 많으니까 그 사도행전 전체를 여러분들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뭐 하나하나 뭐 세밀하게 읽으라는 게 아니라 요약적 진술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좀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요약된 진술 보여드렸죠. 1장부터 6장 7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하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러한 내용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9장 그 6장 8절부터 9장 31절까지는 이러한 내용인 것 같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12장 24절까지 이런 내용인 것 같다. 16장 4절까지 이런 내용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약적 진술을 하세요. 이거 책에 다 나와요. 책을 보시면서 같이 사도행전을 읽어가시면 도움이 됩니다. 아셨죠? 그거 한번 하세요. 숙제가 너무 많아? 어려운가?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우리 2주의 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슬기 청년 그 멀리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사도행전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읽으세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사도행전 6장 여러분 1절부터 7절까지를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7명의 집사 선출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7명의 집사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스데반은 7명의 집사일까요, 아닐까요? 집사인지 아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집사라는 표현이 있나요? 집사라는 표현이 있나요? 왜 누가는 7명의 헬라파 유대인을 세운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큰 그림을 통해서 이 6장 1절부터 7절을 여러분들이 좀 해석해 보세요.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 집사라는 말을 하냐면은 이 6장 1절부터 7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교회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집사 선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세워지는 그런 성경 본문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집사라는 말이 있냐 이거예요. 6장 1절부터 7절까지. 왜 이 기록을 누가는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의 큰 그림을 보면서 왜 헬라파 유대인을 세운 이야기, 이 사건을 기록했는지 여러분 한번 해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가 2주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숙제를 좀 풍부하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